며칠 전에 신문에 이런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새벽 12시 44분에 서울에 있는 사당동에 있는 한 아파트, 현대아파트 12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47세 되는 아버지 박성우 씨가 불길이 갑자기 덮치게 되자 6살짜리 딸을 안고 12층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버지는 죽고 딸은 목숨을 건졌다는 사실. 신문에 이렇게 게재되어 있는데요. 아버지의 큰 사랑, 이런 제목으로 당시 아버지 박성우 씨는 부인과 함께 6살짜리 혜경이와 이렇게 3명이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매캐한 냄새가 나서 아버지가 깨어나 보니까 원인 모를 화재가 서재에서부터 일어나서 불길이 금방 온 집에 휩싸이게 됩니다. 아버지 성우 씨는 딸을 온몸으로 감싸 안고 이불을 둘둘 말아서 감싸 안고 12층에서 뛰어내립니다. 어머니는 베란다를 통해서 가스백을 타고 다행히 11층으로 내려가서 목숨을 건집니다. 아버지는 떨어져서 죽고 숨지고 그 딸은 무사히 생명을 건졌다는 사실입니다. 자식은 없지만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 똑같습니다. 그 불길 속에서 그 딸을 구하기 위해서 온몸으로 감싸 안고 12층에서 뛰어내려서 자신은 죽지만 딸을 살렸던 아버지의 사랑, 이 아버지의 마음. 혜경이는 이제 자라나면서 아버지 사건을 보고 철이 들어서 자기가 깨달았을 때 아버지 이름을 부르면서 얼마나 감격해 하겠습니까? 자기를 살리기 위해 하염속에서 자기를 끌어안고 12층에서 뛰어내렸던 죽었던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며 애통해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진정한 사랑과 영광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대신 중림의 사랑과 영광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이 영광스러운 죽음입니다. 죄악의 하염 속에서 우리를 건지기 위해 죄값으로 죽어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될 우리를, 그 유황물 불 속에서 영원토록 고상해야 될 우리를 그 하염 속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감싸 안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의 길을 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배 때마다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감격하고 이 십자가의 노래를 부를 때마다 우리는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진정한 성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영광이 무엇이며 진정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세우셨고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가 어떤 영광의 길을 걸어갈 것인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이제는 공생의 마지막 목표였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예루살렘이 난리가 났어요. 호산나 호산나 찬양을 부르고 종려 가지를 꺾어서 흔들며 자기들의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의 오는 길에 펴고, 그런데 그렇게 환영하는 무리의 인파 속에서 비집고 나와보니 6월절 명절을 지키려고 모여든 인파 중에 오늘 본문에 보면 헬라 사람 몇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는 못하고 그래서 빌립을 만나서 부탁을 해요.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빌립과 안드레가 함께 예수님을 만났는데 전설입니다. 이거는 하나의 전승으로 내려오는 건데 우리에게 그러나 뭔가 의미심장한 이야기가 있는 전승이에요. 이 전승에 의하면 헬라인 몇 사람이 아데라고 하는 이 나라에서 왔는데 아데 왕국의 왕의 아들이 문둥병에 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문둥병이 들리면 그 당시에는 아무 약이 없었잖아요. 나을 수 없는 불치병이자요.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유대 땅에 사는 예수님은 문둥병을 고친다. 죽은 자도 살리고 무리를 걸어 가신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런다. 이 소문을 듣고 왕이 자기들의 신하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모시고 와서 자기 아들을 낫게 하려고 요청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아대 왕의 신하들이 도착해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벌써 들려오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의 핍박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그 도성에서 예수님을 보호해야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이 핍박과 죽음을 기다리는 이 도성에서 빨리 빠져나와서 아대 왕궁에 가서 왕의 아들만 고쳐주면 한평생 왕의 고문으로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며 안일하게 살 수 있습니다.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럴 법하는 이야기죠. 그때 예수님이 이야기를 듣고 하신 말씀이 23절.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그때 옆에 있던 제자들은 이 인자의 영광을 세상적인 영광, 정치적인 영광, 세상의 부귀와 영화의 영광으로 생각하고 아마 좋아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뭔가 메시아로서 헤롯의 정권을 지었고 로마의 압제에 해방시키고 그리고 나면 자의정 의정 맡아 놓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제자들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할 때 틀림없이 세상적인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사실 예수님은 인자의 영광, 오늘 본문의 세 가지로 설명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모든 성도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이 길을 따라 영광된 그리스도의 신부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셔요. 첫 번째가 예수님의 영광은 죽음에서 얻어지는 영광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2장 24절에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의 영광은 예루살렘에 당할 핍박과 죽음의 길을 피하기 위해 보호받기 위해 헬라에서 온 아대 왕의 신하를 빨리 쫓아가 헬라로 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거기 가서 왕의 아들을 고쳐주고 편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왔고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 죽어가는 모든 인류를 위해 대속의 길, 갈보리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고 나는 죽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생명의 영광이요 구주의 영광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어서 말씀하시는 비율이 오늘 말씀 한 알의 밀알의 비유를 하셔요. 한 알의 밀알은 비록 조그만 씨앗이에요. 그러나 그 속에 무한한 잠재력 생명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 밀알이라고 딱딱한 그 알갱이가 그냥 한 알 그대로 있으면 한 알 밀알이지만 이것이 땅에 떨어져 씨앗이 땅에 묻혀지고 그것이 썩어지고 발화가 되어서 생명이 나오면 엄청난 많은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곧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를 떠나서 이 땅에 떨어져야 된다는 것. 여러분 아시는 인카네이션, 성육신하신 예수님. 그리고 이 땅에 묻혀지고 썩어지는 밀알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몸이 무덤에 장사 지내야 된다는 것. 그러나 3일 만에 예수님은 그 밀알의 씨앗이 썩어서 발아되듯이 수많은 열매를 맺듯이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빛이 어둠을 이기듯이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마침내 수많은 생명의 열매를 거두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밀알이 그대로 있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하나님 그대로라. 내가 죽고 썩어지고 내가 마침내 3일 만에 살아나는 밀알처럼 부활되어야 십자가를 통한 부활이 이루어져야 수많은 영혼이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기에 주님은 내가 택한 영광의 길은 아대 공화국에 가서 거기 가서 편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나는 죽어야 한다. 그래서 마침내 부활의 영광, 생명의 영광, 구주의 영광에 이를 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주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6절에 8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니라. 예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밀알처럼 죽으시고 썩어 마침내 발아하듯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셔야 될 영광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죽음에서 얻는 영광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누구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했는가? 예수님의 십자가 오른손 왼손에 못 박혔지만 오른손으로 하나님의 손을 잡고 왼손은 우리의 손을 잡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죄인들아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라고 너희의 죄값을 다 치렀고 피와 물을 다 아낌없이 쏟았고 마지막 남은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아주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나의 이름을 부르며 십자가에 죽으신 갈보리의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를 바라보면 여러분 그래서 사랑할 수 없는 자가 없고 용서할 수 없는 자가 없고 십자가를 바라보면 고난을 이기지 못할 고난이 없어요. 세상에서 없어요. 애매히 우리가 고난을 받아도 그리스도를 생각함으로 참으면 이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를 믿는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재앙을 인함이니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다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 십자가로 끌려가실 때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 나약한 어린 양처럼 끌려가셨어요. 빌라도 법정에서 네가 하나님이냐, 네가 진리냐, 너를 죽일 수 있고 살릴 권세가 내게 있다. 이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왜 할 말이 없으셨겠어요? 그러나 우리를 대속하시는 길, 십자가의 길 걸어가셔야 우리를 살릴 수 있기에 예수님은 아무 말씀 없이 십자가를 지고 가셨어요. 우리는 왜 그렇게 말이 많습니까? 십자가를 지는 자는 말이 없어요.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어버림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살 수 있다면 그 길을 택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 미랄의 길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빌립보서 2장 5절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나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감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감격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0절 24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면 곧 이 하나님의 사랑, 이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 생명을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않겠노라.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삶과 죽음을 초월해서 사도 바울은 내 몸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했어요.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광은 무슨 영광이에요?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의 영광입니다. 오늘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의 영광, 교회의 영광, 교회의 권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르는데 죽음으로써 얻는 영광의 길이 바로 교회의 영광인 줄 믿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앉으려고 하는 싸우는 자리는 이긴 자의 영광이에요. 지배하는 자의 영광이에요. 섬김을 받으려는 영광이에요. 열심히 공부하고 길을 써서 돈을 모으고 열심히 올라가요. 권세 자리로 올라가요. 왜요? 자기가 섬김을 받으려고, 대접받으려고, 영광의 자리에 누리려고, 그 자리에 앉으면 절대로 내려놓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가장 큰 영광의 자리,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권세의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그 영광의 자리는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앉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죽음의 길을, 영광의 자기의 길을 따라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새 신문이나 매체에 보면 교회를 향한 비판이 얼마나 많이 이루어지는지 몰라요. 교회가 이룰 수 있느냐? 교회가 왜 이렇게 타락했느냐? 물질적, 세상적으로 교회가 더 세상적이다. 그 화려한 교회 십자가가 곳곳마다 다 서 있는데 그래도 세상에 빛은 되지 못하고 도리어 욕을 받는 이런 시대가 되었어요. 오늘날 교회 안에 아름다운 십자가를 세워놓았지만 왜 그래요? 십자가를 지려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존경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아름답게 걸어놓은 교회당 십자가에 누가 달리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려고는 각오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래서 외로운 것이에요. 십자가는 억울한 것이에요. 애매의 욕을 받는 것이에요. 십자가는 무겁고 아파요. 당하는 십자가에서 당하는 주님의 십자가의 예수님의 때문에 당하는 고통, 그 십자가 얼마나 아파요.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나를 쫓을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미랄의 영광은 버림으로써 얻는 영광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의 말씀입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토록 보존하리라.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는 이어 아시죠? 인도의 성자신 오늘날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 티벳을 향해 넘어갑니다. 그 산을 넘어가는데 눈보라가 몰아치고 산에 눈이 너무 많이 덮여 있었어요. 친구와 함께 가는데 한참을 가다 보니까 뭔가 발에 걸려서 넘어져 보니까 한 사람이 거기서 쓰러져서 거의 동사 직전에 있었어요. 아직까지는 숨이 붙어 있었어요. 선다싱이 그 사람을 들쳐업고 가려니까 너 미쳤냐 친구가. 우리 둘이 가도 저 산을 넘어가기 힘든데 그러면 죽을지도 모르는데 이 사람까지 업고 어떻게 가냐. 선다싱 아니야. 우리가 죽어가는 사람을 두고 갈 수 없어. 우리 함께 들쳐업고 가자고. 아무리 얘기해도 친구는 너 혼자 짊어지고 와. 죽으려고 작정했어. 나는 살아야겠다고 도망쳐 버렸어요. 앞서갔어요. 선다싱이 아무리 봐도 혼자 두고 갈 수 없어서 그래서 죽어가는 그의 환자를 뒤쫓고 히말라야 눈보라 속을 헤치며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온몸에 땀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을 짊어지고 끙끙거리며 사력을 다해서 겨우겨우 저기 마을이 보이는데 가다 보니 발에 뭔가 툭 걸려서 넘어져 보니 혼자 살겠던 그 친구가 마을 입구에서 동사에서 쓰러져 죽어 있었어요. 그런데 선다싱은 짊어지고 사력을 다해 오는 동안 땀이 흘려서 그 몸에 열이 나니까 뒤에 있던 죽어가는 사람도 뭔가 몸이 부딪혀서 체온이 올라가서 같이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때 선다싱이 깨달은 것이 바로 오늘 말씀 25절이에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토록 보존하리라. 마가복음 14장에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옥합을 깨트린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300대리는 되는 옥합을 깨트려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의 일을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함께 전하라. 깨트릴 수 없는 옥합을 깨트리고 주님 발 앞에 눈물로 입 맞추고 머리로 발을 씻겼던 여인의 헌신, 자기의 버림을 주님은 기억하셨어요. 예수님은 오늘도 자기를 버리는 자를 주님과 함께 영광의 자리에 앉히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게 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을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목숨을 버리노라.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오셔서 가룟 유다가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그 죽음과 버림의 길이 우리의 영광의 길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의 미랄의 영광은 섬김으로써 얻는 영광입니다.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기이 여기시리라. 역사학자 토인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역사는 지배적인 소수와 창조적인 소수가 있는데 남을 지배하고자 하는 소수가 언제나 역사를 지배할 때는 세상은 절망과 어둠과 좌절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좌절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창조적인 소수, 남을 위해 섬기고 희생하려는 사람이 역사를 지배할 때 역사는 언제나 희망이 있고 빛이 있고 화평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섬김을 받고자, 대접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많은 곳에는 여러분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고 어둠이 있고 희망이 없어요. 그러나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는 화평과 기쁨과 빛이 충만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주님 핏값으로 주신 이 교회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천국의 그림자가 이 땅에 세워진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섬김이 넘칠 때 하늘의 나라의 그림자가 될 거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님 계신 곳에 누가 거기 있을 수 있는가? 그것을 알아야 해요. 믿음은 예수님 있는 곳에 나도 있게 만듭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투자해서라도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분명히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기이 여기시리라. 주님과 함께 있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기이 여김 받기 원하십니까? 주님을 진정 섬기십시오.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주님이 계신 곳은 언제나 가난하고 병든 자, 세상에서 눌리고 소외된 자, 세리와 창기, 죄인들 그들을 안아주셨어요. 예수님은 언제나 섬길 곳을 찾아가셨어요. 섬기려고 이 땅에 오신 주님, 주님의 등불교회가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축제하고 있을 때 주님 마음은 언제나 병든 자와 외로운 자들을 찾아가고 있어요. 섬기려고 이 땅에 오신 주님, 우리 교회가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된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며 지금은 보잘것없게 세상적으로 보일 것 같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큰 축복으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진정 주님과 같이 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